이제 8월도 어느새 26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사무엘하, 지금 오늘 22장 21절부터 51절 이 승전가 마지막 부분, 다윗의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장 24장 하면 사무엘하까지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세워졌던 초대왕 사울부터 이 다윗의 이야기까지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귀신 쫓고 나서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Shout to the Lord, Shout to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본문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도화를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니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앞에 있는 1절부터 25절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뭇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의 노래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평생에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평생에 너무나도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내가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난처함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래였고 또 아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나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셔서 나를 지켜보아시고 나의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무장해체, 땅의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는 똑같이 진노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어미하심으로 나를 앞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암사슴처럼 바위 위에 높은 곳에 광활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21절에는 내용이 좀 길죠.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우리 학생들 형광펜으로 꼭 이렇게 한번 형광펜을 그어보길 바래요. 21절에 형광펜을 쭉 그어보세요. 없으면 좀 밑줄을 좀 색깔 있는 걸로 좀 이렇게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제는 그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해보라고. 크신 하나님께서 그 그룹 천사들을 타고 날아오시는 그의 등장만으로도 온 우주를 지구를 그냥 그늘로 덮으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에게는 너무 크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난 너무 작은 인간에 불과해. 그래서 야 너는 뭐 수만 수십억 수천억의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 중에 한 명이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한 명 나 하나를 알아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손을 뻗어 내미시는 그리고 야 넌 좀 가만히 있어 여기 끼어들었다 넌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맞이해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나를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9절까지를 이렇게 한 대로 묶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갚아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건 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을 떠날 거야. 안 떠나줘요. 그거를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악을 행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 개근을 하고 새벽기도 매일 참석하고 해도 내가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 앞에 두고 이게 뭐예요? 항상 나의 말씀,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이번만 눈 딱 한 번 감고 너도 이렇게 해.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왜? 사람들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야. 이거 하지 않으므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딱 한 번만 눈 감고 나도 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 손에 거머쥐면 내가 이것으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자기 합리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지금 계속 21절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대적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뽑아서 당신의 손 위에 올려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 다 지켜봤어.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거만한 자에게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다행입니다. 왜? 나는 제대로 심었습니다. 나는 악한 거 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심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에 저는 그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참 30절 말씀 별표를 한 엄청나게 쳐놔야 됩니다. 전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20년도 더 된 제 학창시절에 담임 전도사님께서 지금 목사님이시죠?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정말 읽어주시면서 굉장히 실감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렸던 저에게 너무나도 멋있게 다가왔고 정말 이게 그림의 영화의 정말 한 장면처럼 탁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숨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지금 어제까지 본 본문에서 어땠어요? 모든 원수들, 내 자녀, 내 친구, 나의 오랜 동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반역과 배신과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가득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신음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늦지 않게 내가 죽기 전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는 진노를 발하시고 불을 뿜으시고 막 수치로 만들어버리시고 나를 향해서는 손을 내미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원하심, 그 당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본진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야, 다윗의 노년에 부르는 이 찬양이 가장 젊었을 때 용맹했을 때보다도 더 독수리같이 더 사자같이 그러한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나를 신원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죄악이 없었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본받아야 돼요. 우리 사무엘하를 하면서 다윗 보니까 어때요? 때때로는 인간적인 판단할 때도 있었고 자신의 마음 때문에 서둘러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이미 판결을 내려버리기도 하고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는 이 선택을 지체하는 모습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펴봤던 밧세바 사건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던 이유는요. 오늘 보면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다윗이 자기의 인생 마지막 가운데 부르는 노래인데 세상 사람 같으면 야, 너 찌그러져 있어. 야, 너 밧세바 사건 다 아는데 야, 너 네 아들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너 저기 찌그러져 있어. 조용히 있어. 또 본인도 자숙한다 하며 조용히. 저 같은 것이 무슨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땅한 인지상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라는 말 한마디에 진짜 그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잊으신 것처럼 자기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여줄게. 저 따위가 어떻게 높임 받습니까? 저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이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나 넘어졌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거 다 두루마기처럼 말아서 다 도말하셨어.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처럼 깨끗게 하셨어. 하나님이 깨끗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내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 나 완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해. 다윗의 말은 내 평생 죄를 진 적이 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아니라 넘어진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고 내 삶에 씻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졌지만 그보다 더 붉은, 그보다 더 큰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는 그 완전함을 너무나도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웃기고 있어가 아니라 맞아. 네가 내가 베푼 은혜를 제대로 하는구나. 네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마. 내가 너를 높여주마. 내가 너를 갚아주마. 여러분들 어때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진리를 떠나 거짓을 행했고 남에게 아픔을 끼쳤고 그러고도 즉시로 해결치 않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했던 그 다윗도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실 때 야, 너 그렇게 유혹이 올 때도 내 규례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상 못 나가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품이라면 저 이곳에 평생 숨어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은 나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 나를 제대로 알아주시는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자녀마저도 부모, 형제 모두가 다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날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거예요. 왜 어느 때부터 그게 시작됐나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에워싸고 사망의 음침한 수월의 골짜기에 갇힌 것처럼 그 창수가 나를 덮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신원하심을 받은 이 다윗은 적진을 향해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얼마나 용맹스럽게 달려가는지 더 이상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 장애물이 있으면 칼을 들고 한 팔로 탁 짚고 점프해서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런 시편을 사랑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었죠.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데 방패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며 요새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이요. 여러분, 그 산악지대 광야에 있는 그런 바위 위에 있는 사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슴은요, 그곳에서 그렇게 발 딛기도 힘든 바위 위를 그냥 점프하면서 탁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점프킹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놋활은요 들어보세요. 활은 얇게 만들어야겠죠. 가죽에 동물의 그 가죽으로 그때 당시에 했던 나일론 이런 거 없으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얇게 가볍게 만들어야 될 텐데 놋활로 나무로 만든 활이 아니라 놋활로 들기에도 무거워 내가 다룰 수 없는 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면 이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무기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경제를 꿰뚫는 눈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다루는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전에 다룰 수 없었던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 나를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이 활을 당겨봐 한 번에 하니까 안 돼. 야 나와 내가 할게 이러지 않으시죠. 주님은 나를 온유하게 기다려주시고 놋활을 당기게 하셨으므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앞에는 어땠어요?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 신음하고 아래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손으로 전 이게 너무나도 상상이 돼요. 주님이 목숨만 붙어있다면 하고 숨어있는 나에게 손을 내미셨어. 근데 그 주님이 내가 다 봤어. 내가 너에게 능을 더해줄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무기를 줄게.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입은 이 다윗이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활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방패를 꺼내서 다 막아냅니다. 칼을 뽑아냅니다.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직 그 적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는데 다 물리치기 전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40절에 형광펜입니다. 이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던 이유 조금 전에도 한번 중간중간 나왔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그냥 서술해 놨습니다.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능히 싸워 승리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이거 박스 쳐놓고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저를 띠띠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면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학생입니까?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집중력을 주십시오. 이해력을 주십시오. 내가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사업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40절에 형광펜 치셨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행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 원수들이 나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저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야, 사람들이 악한 것에 두목마저도 인정하고 이제 혼비백산 다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입장이 바뀌었죠. 내가 그렇게 도망가고 정말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도망가고 그들이 도움을 구할 때는 아무도 그들을 돕는 자가 없으며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을 거머쥐고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자신들만의 세력을 만들고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멀리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깝게 보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을 베푸실 때 그들의 성은 다 허물어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정했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형광펜 쳐놓으세요. 주께서 또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여기를 또 박스 쳐놓으세요. 이것을 구하세요. 이것으로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시죠. 모든 민족 위의 으뜸으로, 교회 안에서 으뜸이 아니에요. 학생들 가운데 으뜸으로, 방송계 가운데 으뜸으로, 또 어디에요?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각 문화계, 스포츠계에서, 각 분야에서 모든 곳 위에서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참 하나님이 멋지게 신원해 주시죠. 내가 아는 모든 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때가 되니 내가 알지 못했던 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쭉 노래하고 있죠. 5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를 정말 죽음 가운데서 잿더미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내가 잊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모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내가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화친하기 원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세상의 으뜸이 된 그때, 세상 한가운데에서 바벨론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요 교회에선 당연하고요 세상 한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Shout to the Lord. 나는 소리 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난 세상 한가운데서 외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윗의 노래로만 끝났으면 그냥 다윗의 일기장에 써 있고 이렇게 성경책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오늘날로 치면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이 시편을 마무리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현승이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곳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성령 받은 누구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사랑을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도 해당이 되어야 한대요. 이때부터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만이 아니라 이때 이전도 해당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야, 너 보니까 세상에선 못 살겠다. 넌 그냥 나랑 같이 이곳에만 있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띠띠우시고 나를 세상의 머리로 만드셔서 다시 나를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는 어떡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교회로 숨은 자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를 높인 자입니다. 교회를 넓혀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자입니다. 이러한 멋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또 이러한 고백들을 지금 삶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부모님도 혹시 한두 분이라도 계신가요? 모두를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